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의 이 서두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앞부분의 결과이며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6장 말씀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이 11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한 계단씩 그리고 마침내 정상 꼭대기에 우리로 하여금 올라오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어찌 보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소극적인 차원이죠. 그러나 오늘은 적극적인 차원으로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죽으심에 대하여 연합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 계십니다. 계속 살아 계십니다. 자, 10절 상반절의 내용은 하나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자리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슬픔을 아는 슬픔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삶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이 죄악의 땅에서 사는 것도 힘겨운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탄원,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큰 고통과 아픔이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으신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의 체제, 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역 안에 들어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 또 죄에 대한 결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지금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의 지위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의 영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이전에 아버지와 나누었던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를 이제는 다시금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이전에 오셨던 연약한 인간, 마구간 태어났던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닌 그 영광 중에 계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심판할 자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체제 안에서 살아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전혀 다른 영역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 계신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역과 죄의 체제 안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실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밝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가 이전에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 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일은 체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비체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통치에서 은혜의 통치로 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특별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의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체험과 상관없이, 그런 주관적인 어떤 경험과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이 구절이 거룩한 삶과 성화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해석해 보아야 될 단어는 앞서 말씀드린 여길지어다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으로 생각하다, 미루어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이미 믿음의 성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오늘 말씀은 자기 최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낳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수 있다고 결론 짓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직성에 기초하여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단어 설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 거기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면 그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각 가지로 퍼져나가듯이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력이, 그 영양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 흐르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합된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 네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인식은 반드시 결론 지어야 하고 이렇게 여겨야 하며 항상 내 안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속하여 죽은 것이 아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죄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은 눈물과 탄식으로 이 긴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계십니다. 주님은 죄의 체제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죄와의 관계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는 지금 우리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의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나 우리가 더 구원을 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완전히 죄와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죽었다고 여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죄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죄가 우리 밖으로 근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직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죄에 대하여 승리를 얻는 동안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정말 죽어 있는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하는 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얻는 동안은 죄가 실로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정도까지는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해석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으로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율법과 죽음 그 자체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체험적으로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하여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신분과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 관한 진리로 깨닫고 여기고 그것을 내 앞에 끊임없이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 가운데서 살지 않고 다른 영역,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의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서 있는 위치요, 나의 지위요, 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이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이 죄의 체제에 계셨다가 지금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그것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가 위태롭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는 놀랍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